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겨울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 2달간 묵상하였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영상으로 드리는 겨울 토요 새벽 예배 각 가정에서 함께 그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사랑이 또 풍성히 임하심을 축복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8가지 복, 이 팔복이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그 삶의 매일 발걸음에 늘 풍성히 임하심을 또 그러한 복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여기에서 의가 무엇인가?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박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먼저 이게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우리 교인들과 이미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말씀으로 무엇이 의인가 이것을 우리 교인들과 그때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이건 사회 정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그 의롭다라는 뜻은 무엇이 의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제가 예를 드렸죠. 노아의 아브라함에게 누가 뭐라든 세상이 조롱하고 놀리고 심지어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그 말씀 순종하며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쓸 때 그때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즉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 맨 처음 인정받는 사람, 그때 제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때 우리 교님들께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맨 처음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산 위에 큰 배,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노아가 특별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놀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의를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놀림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습니다. 멈추어라 하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인생길 다 마다하고 그 고생을 사서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아들 바치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까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내 목숨보다 귀한 건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 그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즉 의롭게 살려고 이 의를 위하여 참 그 많은 어려움 다 겪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외국으로 이주할 때마다 새로운 어려움을 겪는데 다 감수합니다. 왜?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그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그 핍박을, 그 박해를,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죠.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즉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아주 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요즘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크게 박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가 크게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실감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면 매 맞고 욕먹고 핍박받고 그리고 죽기까지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때 당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 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이런 그 박해의 모습을 그대로 온 몸으로 받았던 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순교당했지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그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지요. 그 모진 고난 다 받고 대부분 다 순교했지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 교회가 전파되어 나가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겪었던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 전체주가 예수님의 축복인데,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거든요. 또 실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 그건 물론 우리가 받는 복일 수가 있지만, 근데 너무나 많은 순교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이 핍박과 박해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정말 전파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 대표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곰곰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0절. 우리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족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다 이 믿음 가지고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 다음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받고, 이러면 좋겠는데, 천국에서 영생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영광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난받는 초대교인들에게 영적인 분명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순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이 환난이, 이 박해가 이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은 실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갔습니다. 무엇으로? 천국 소망으로.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가슴에 그대로 확확 와닿는 실감이 있는, 정말 너무나도 실감이 있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러한 영적인 박해, 현실적인 고난,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린 믿음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물론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직도 세계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곧바로 핍박이 오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조금 아직까지 미개한 그런 국가라든지, 아니면 공산 국가라든지, 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이 믿음 가지고 의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이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아직도 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믿음의 자유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뿌리는 믿음의 씨앗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박해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제가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서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그런 그 민감한 이슈를 얘기하고 절대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너무 죽기 싫어하다 보니까 이 박해자가 돼요. 여러분 요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지금도 아주 투철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세계 여론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마스를 그렇게 하고 그 무장한 군인들을 어떻게든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민간인들, 여자들, 어린애들, 병자들, 노인들 무슨 죄가 있어요? 병원에다가 학교에다가 폭탄 마구 떨어뜨리고 민간인이 거의 지금 4만 명을 넘어서 5만 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민간인 대부분 곧 여자와 어린애들. 이런 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저쪽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 믿음에 충실하다 보면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요새 미국도 또 강대국들이 얼마나 자기들 힘 있다고 약수국가들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인 강령, 신앙의 대강령 맨 첫 번째 do no harm.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말라 그런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 있냐면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믿음에 너무 충실하고 내 생각, 내 주장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내 믿음이 나를 가리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교전쟁이라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2차 대전, 1차 대전 다 유럽 국가들이 서로 싸운 건데 다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 너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금도 이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박해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하나의 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우님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요즘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다음 말씀 죽게 하듯 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한다면은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박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행여라도 내가 박해자가 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죽게 하듯 해야지, 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미 우리는 이제 이 박해를 이미 받은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박해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누구를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모습, 그 은혜가 있기까지 진정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순교까지 하려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잘 이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선을 이루며 우리가 서로 죽게 대하듯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복
다시 한번 지난 8주간 영상으로 드리는 겨울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